242장 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준비 찬송 383장 합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주저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다 일어나서 합시다. 보험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어느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게 나시고 본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도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깨뜨리시고 끄집어내 주시는 그 능력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구원의 능력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47장 갑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상대 집사님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상대 집사님 참 좀 모시러 가세요. 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율법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지식으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오늘 또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광고 있습니다. 내일 10시 반에 대구 성공 모임 10시 반에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61장 합시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 누리겠네. 주의 마른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이렇게 그 착한 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갑자기 구미가 확 땡기는 말 아닙니까? 아, 내가 착해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아주 매혹적인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왜 그런 그 착한 일에 대해서 구미가 당기느냐 하면은 우리의 상식에 의하면 천국은 착한 사람들 가지 못된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우리 기본적인 양심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가 쓰여지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있어서의 그 착한 일이 뭐냐? 아주 생소해요. 평소에 착하고 싶어서 아주 환장을 한 사람들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착한 일은 뭐냐 하면 자기 목숨보다 더 뛰어나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자기 목숨보다. 그 착한 일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지킬 게 없는 거. 예, 목숨 가져가세요. 이 정도 돼야 착한 일이에요. 이 정도. 인간은 착해지고 싶어요. 고대 모든 윤리나 철학을 보면 그래요. 인간은 착해지고 싶어요. 여기 오늘 빌립보서에서 1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들이 시작하는 그 착한 일 말고 따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출발하는 착한 일이 있어요. 그 착한 일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늘까지 통한다는 겁니다. 지상에서 멈춰지는 착한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착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즈음에 베드로가 이런 오해를 했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단호히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너는 내 가는 곳에 네가 가지 뭐한다. 너는 코로나 걱정해라. 너는 내 가는 곳에 네가 가지를 못해. 너는 코로나도 못 이겨. 내나. 베드로가 수제자입니다. 자기는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판돈 내놨어요. 내 목숨 내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목숨 낸 것을 가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목숨 가지고 천국에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 쓰레기 같은 목숨. 우리는 귀하지만 하늘나라는 이 목숨을 쓰레기로 봅니다. 목숨 내놔도 쓰레기 내놓은 거예요. 나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가 천당 가려고 나대지 마라. 내가 네한테 올게. 내가 네한테 가면 되잖아. 네가 착한 사람 돼가 내가 원래 올 생각하지 말고 착한 일은 주님부터 시작되는 일이 착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착한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사도행전에 빌립보스가 사도행전 교회니까 사도행전부터 보게 되면 착한 일은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모순되죠. 끝이면 끝나야 되는데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오는 것은 구약 예언에 의하면 마지막 때에 오는 영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2장 16절에 선지자 요엘을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 영과 내 모든 육체께 부어주리라. 말세가 뭐냐? 끝날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끝날에 성령이 오게 되었어요. 따라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종말이 안 왔다고 우기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왔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역사의 진척이 의미가 없어요. 역사의 진척이.
단기, 서기 이런 게 의미가 없다고요. 앞으로 2010년, 21년에 의미가 없어요. 의미 있음과 없음의 결정은 스케줄 카렌더에 3월달이냐 4월달이냐 이 캘린더 넘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왔으면 그 사람은 이미 종말에 포함이 된 사람이에요. 이미 착한 일이 그 사람 속에서 시작이 된, 계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올해는 은혜 받겠지, 내년 되면 내년은 은혜 받겠죠. 계속 시간을 미룹니다. 모레 되면 3년 후에는 은혜 받겠지. 그 시간을 자꾸 유예하고 진척해봐야 그거 소용없어요.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특징이 오늘 보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에 빌립보서의 4절에 보면 여기 너희가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렇게 기쁨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쁨. 사도행전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기뻤어요. 왜 기쁘냐? 내가 이런 걸 다 알다니.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예상 밖의 착함이에요. 하나님이 착함은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예상 밖에. 사도행전의 사람들을 다른 표현을 하면 아예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요. 신바람 났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목숨 구걸하다든지 자기 목숨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인물들이.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 서대반 집사거든요. 서대반 집사 보고 사람들이 돌 던지니까 잠깐만. 내가 또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는데 잠깐만. 일단 돌 놓고 이야기합시다. 왜 이래 나오십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서대반 집사가 무슨 얼굴이냐 하면은 사자성으로 천사 얼굴이었습니다. 뭐 이 사자성까지 갈 것도 없죠. 천사 얼굴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재밌는 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뻤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유롭다, 기뻤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얼굴이 밝다. 아까 천사 얼굴 이야기했죠. 반면에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요. 얼굴이 갑자기 내가 얼굴을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얼굴이 어두워요.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얼음이 없어 얼굴 받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루 9 to 5 아침에 9시 출근해 다시 퇴근하는 하루 왼종일 얼굴이 어두워요. 왼종일. 이거 무슨 사회적으로 무슨 일 있기 전에도 어두워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착한 일에 주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주춤하지를 않습니다. 주춤하지를 않아요. 머뭇거림이 없어요. 확 일 저질러 버립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 목숨 다 나와버렸으니까. 자기 스케줄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자기 안에 시작하는 스케줄은 내 스케줄이 아니고 주님이 자기 스케줄을 천국까지 통하는 스케줄로 짜서 천국으로 잡아 당기거든요. 베드로 보고는 오지 마라 해놓고 주님이 성령을 와가지고 네가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안 밝을 수가 없지요. 신났다니까요. 예? 아니, 같이 신나야 되는데. 제가 토요일 날 산책을 하는데 여기 밑에 복무교회가 있어요. 정부 시책에 따라서 문을 닫았어요. 새벽기도 안 하고 문을 닫았다고요. 입구에 쇠사슬을 묶어놨어요.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마치고 오는 길에 보니까 어떤 우체부가 오토바이 세워놓고 그 문이 굳게 잠긴 복무교원 앞에서 두 손을 이래 모으고 간절히 빌고 있어요.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우체부가. 그러니까 우체부는 온 전파 도와다니잖아요. 제발 살려달라는 식인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가 살든지 나로 인하여 코로나가 다른 사람께 피해를 주지 않기를 제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하루 종일 지금 우체부 택배하면서 다 줘야 되는데 토요일도 근무하는 것 같아요. 다 해야 되는데 제발 이렇게 사태가 나로 인하여 커지지 않도록 전파자가 되지 않도록 계속 비는 그 기도. 예, 문 잠겼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입에서 한 게 그거 내가 그때 사진기 있어 사진기를 찍어가 조서를 보내야 되는데 예, 그 간절함 그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거의 희박하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희박한 게 뭐냐? 주여 잘했었습니다. 예, 진작에 이렇게 전염병이 펴져가지고 요한계시록도 상분 일이 작사를 해야지. 주여 잘하셨습니다. 처음에 하신 일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내가 속이 다 시원합니다. 신났다 하는 식으로 기도하는지. 두 번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장담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뭐 복음을 알아야 두 번째지요. 성령 받아야 두 번째 기도가 나와요. 잘하셨습니다. 대구 인구 반 난리 보세요. 차도 좀 시원하게 좀 타고 없도록. 모든 주의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그게 성도한테는 마지막 때를 보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제 신나는 소식, 그래서 내자로 보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 전염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교회 문 엽니까?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문 엽시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문 엽니까?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문 엽시라고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 문을 열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필요 없는 단체라는 것을 이참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 필요 없잖아요. 교회가 다급한 게 아니었죠. 여러분 집구석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이 더 중요하지. 교회에 있다가는요, 교회 다니는 것은 배부르는 소리거든요. 이게 사치다 이 말이에요. 결과가 내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지금 내가 화내고 있는 게 밝은 얼굴을 해야 되니까 절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아주 밝은 얼굴이에요. 얼마나 평소에 인간은 네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요. 지만 살면 그만이, 지만 건강하면 그만이. 물론 내가 와서 다른 사람이 전파하는 게 걱정돼서 하는데 그런 걱정은 합력하여 선을 주님 앞에 그런 오지랖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지랖은 그냥 모이게 힘쓰러 가면 좋은 환경 주고 모이게 힘쓴 게 아니거든요. 이참에 죽을 수 있지. 언제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예? 나보다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를 이렇게 실감나게 해주는 이런 기회가 우리 한평생 가운데 또 언제 오겠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 어디 성경에 다니엘 세 친구가 다니엘 3장이 나오거든요. 이 나무 이야기라. 예? 다니엘 세 친구는 한해 말씀대로 드디어 불 속에 들어갔다. 옛날 그랬겠지. 이게 옛날 이야기입니까? 주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도들의 사도행전의 설교 내용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기어이 예수님이 미워 예수님이 싫어할 때까지 설교하겠다는 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 개가 웃겠다. 절대로 너희들은 예수를 안 좋아해. 미울 거야. 내가 믿게 만들겠어. 그래도 네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거는 네의 그동안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령이 돼. 성령께서 착한 일을 네 속에 시작해서 너의 착한 일과 나 자신이 착해지는 나와 진짜 주님이 벌리시는 착한 일과 얼마나 대조적인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이런 말씀 나오지요.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이걸 목표로 설교한 거예요. 너희들은 몰라. 너희들은 믿는다. 거짓말이야. 너희들은 네 몸이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내 앞에서 어디 거짓말을 성령 받은 사도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할래? 이래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인가 어떤 그 아나리아 삽비라가 헌금한다고 들고 왔을 때에 자기는 안 들킬 줄 알았죠. 하나님, 제가 정성을 다하여 이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한테 들켜버린 거예요. 네가 나를 속임이 아니고 네가 성령을 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말 하면 네가 아직도 악령의 조종을 받고 있다. 빌립보서에 나와. 그래서 그러한 사도행전의 공기, 분위기 속에서 빌립보서를 다시 봅시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요. 하나님께서 다 추려내는 거예요. 추리내는 거예요. 성령 받지도 않으면서 흉내내는 사람들 다 추려내는 겁니다. 세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가지 못할 사람을 떨어내는 거예요.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이 세상의 사건이. 거기에 대해서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닫긴 봉보교회 앞에 가지고 손 들면서 주여 잘하셨습니다. 예. 나는 이 전파자가 되겠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이 병군이 코비드 19이라고 이제 정식 이름은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꼭 마귀를 닮았어요.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는 꼭 살아있는 세포를 습격해 가지고 스스로를 복제를 하거든요. 인간이 숙주가 된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이 바이러스 특징이 뭐냐 하면은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선에 있어요. 무생물 같으면 영향을 안 주는데 이거는 생물이면서 영향을 주면서 막상 생물체인 우리를 찾아보려면 이게 이게 없어요. 원래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숲속에 살던 겁니다. 정글 속에 숲속에 있던 세균이에요. 근데 인간이 벌목을 하고 벌처를 하니까 정말 이 숲속에 있는 숨어있는 이 마귀 같은 바이러스와 인간이 가까이 접촉을 하게 된 겁니다. 박쥐 같은 그런 거나 이걸 통해서 통하는데 원래 이 바이러스는 동물에게만 이렇게 전파되지 인간에게는 전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전파가 되려면 인간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변형이 일어나야 되는데 변형이 일어나면 DNA라는 유전자에서 그 다음에 RNA, 메신저 RNA에서 트랜스 RNA 해가지고 리보솜을 만나서 이 무슨 이야기 다른지 모르죠. 하여튼 거기 있어요. 해가 아미노산 해가 단백질로 해가 이렇게 가는데 이 코로나 코비드 19 이 세균은 이게 DNA가 아니고 DNA 바이러스가 아니고 이게 메신저 RNA 바이러스가 해가지고 가닥이 두 개가 아니고 한 가닥이에요. 한 가닥은 변형이 일어나기 쉬운 거예요. 세포질 속에 리보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하나의 그 DNA의 코드, 이걸 코드라고 하는데 코드하고 접목을 잘 해가지고 이것이 세초이라는 이게 인간의 간 속에 모소 폐소에 보면 그 ACE2라는 그러한 모세혈관 속에 효소가 있는데 여기에 그 참고로 들어내세요. 이거 예, 내가 안다고 고생했다 공부. 예, 코비드 19 하는 거기에 스파이크가 있거든요. 스파이크가 축구 밑에 보면 딱딱 불러빈다. 스파이크들이 이렇게 선인장 꽃처럼 피어나는 게 있어요. 이거하고 인간 속에는 숙주된 세포 리소스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이 스파이크에 있는 단백질이 변형을 이렇게 했어요. 돌연변이를 하는데 뭐 변형을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숙주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들어와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박테리아는 하나에서 둘에서 4개 되지만 이거는 하나 들어가면 10만 개가 완전 폭발하듯이 해가지고 퍼지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인간은 단독적으로 지가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님을 이 차에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같은 바이러스가 인간보다 약하지만 약한 게 아니에요. 인간을 오히려 이용한다니까요. 악마가 인간을 이용해서 악마의 정신을 전파하는데 인간 자체를 숙주로 사용한다니. 예? 숙주로. 그 악마가 인간 속에 파라사이트, 기생충으로 들어온 거예요. 기생해가지고 인간을 숙주로 전파한 거예요. 악마의 정신을. 그러면 인간은 약하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없어요. 방어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방어를 누가 하느냐? 그 방어하는 방법이 빌립보스의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감사 간구함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요?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여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래 있어요. 주님께서는 악마가 우리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못 끄집어내서 우리 속에 있는 숙주된 마귀를 우리에게 못 끄집어내요. 마귀가 더 세니까. 못 끄집어내는데, 끄집어내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마지막 때에 요엘 선지자께 예언한 대로 복음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요. 복음을.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는 사람 자꾸 피하면 된다는 게, 인간은 주특기가 숨는 게 주특기라.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게 다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그래 놓고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꼼수인데요. 나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난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다를 그 사람은 마지막 가치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아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냐 하면은 지금 마귀 들린 우리를 가지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끄집어내는데 우리는 자꾸 마지막 단계에서 자꾸 밀치는 거예요. 자꾸 주님 보고 가라는 거지. 오줌 복음 이야기 하지 말고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방어적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방어적 윤리예요. 방어적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름대로 바르게 살라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제발 내보고 닥달 내지 말라고 자기가 수세적 윤리, 방어적 윤리예요. 그걸 누가 잘하냐? 바리새인들이 잘했던 거예요. 나는 간음한 적이 없다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방어말 뚫어버립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죄다.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죄다. 나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네가 형제를 미워한 것도 살인죄다. 저는 죄졌지만 나름대로 죄를 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니까 주님 하신 말이 네가 어느 손으로 죄짓노? 오른손으로 죄졌습니다. 오른손 잘라버려라. 왼손 잘라버려. 네가 보고 죄짓지. 왜 오른손 빼버려라. 오른손을 빼. 제가 구제했습니다. 네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5장에 바리새인 이야기부터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방어적 윤리를 가지고 천국을 뚫으려고 한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착한 걸 많이 모이면 하나님 또 천국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전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마귀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마귀에서 못 벗어난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얼굴이 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세히 가득하고 또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항상 공포에 휩쓸려 있어요. 공포에.
그 의사들이 청지기 가지고 사람 보잖아요. 청지기 가지고 뭐 어디 가슴팍이 되는 것은 가슴팍에 뭐 얼마나 목욕자 했는 가 그거 보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통 안에 있는 인간의 몸체가 통입니다. 통 안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형편을 바깥에서 알기 위해서 청진기를 사용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은 청진기 들고 한 거 아닙니다. 뭐로 했느냐? 말을 했어요.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답변하는 말 속에서 얼마나 부들부들 떨고 있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제가 그 얼굴 밝은 우리 교인들에게 내 신방도 안 가잖아요. 얼굴 밝은데 왜 갑니까? 근데 벌벌 떨고 있을 때는 전하고 싶어요. 예, 전하고 싶어요. 뭐 날씨 좋습니까? 아무 말이나 던져요. 하면서 그 사람 말 중에서 뭔가 지키려고 지켜야 돼. 버텨야 돼. 그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 공포감. 버들버들 떠는 그 공포감. 그 미묘한 떨림. 뭔가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 감추는 귀신들이니까 인간들은. 뭔가 일 있으면 목사한테 전화하시라 이 말이죠. 결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화 뱃속에 들리는 그분이 평소에 무엇에 지금 얼굴이 밝은가, 지금 아주 종말에 신바람 나서 사는 자, 안 그러면 자기 간절히 지키기 위해서 바다바다 떨면서 살아가는가, 그게 전화기 음성 속에 다 들려요. 인간은 숨는 게 귀재이기 때문에, 감추는 게 귀재이기 때문에, 도망치는 게 귀신이기 때문에, 피하는 게 귀신이거든요. 교회 못 나오시면 메일로 하든지 전화하든지 해 주셔야 돼요. 생중계 들으면 안 됩니까? 지금 결과를 묻는 게 아니고, 주께서 신종 코로나를 통해서 당신을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게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목회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가 지금 신종 코로나의 전염병에 대해서 활짝 얼굴을 웃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주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대구 인구 반 죽어야 돼. 내 그럴 잘 하셨습니다. 이제 종을 편안히 놔주시는군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지금 보고, 주께서 그걸 늘 들춰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개코 되지 않는 자존심 챙긴다고, 그 자존심이 이 땅에서는 통하지만 천국에 통합니까? 통하지도 않는 자존심, 그거 뭐하려고 챙깁니까? 방금 이야기하는 걸 제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소세지가 이럴 때 소세지 길이를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소세지의 단면을 끌어버립니다. 소세지의 단면을 끌어버리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소세지 단면을 끌어버리면 그 막이 들린 인간이 그 다음에 주께서 주신 복음으로 인하여 어디서부터 어디로 건너왔는지를 보여줘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나 죄인이다, 그런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고백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전 이렇게 처신했습니다. 나는 주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뭐뭐 했습니다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이 너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야기하라 말이죠. 주님이 네가 어떻게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야기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너로부터 어떤 일을 벌리시는가를 보여주면 돼요. 주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게 되면 그게 뭐냐? 두 자로 기쁨이다. 기쁨. 헬렌가스 마시면요, 사람이 실없이 계속 웃는답니다. 허허허허. 그거는 헬륨가스가 들어가서 그래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신바람 나고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쁨이 나오잖아요. 기쁨과 복음이 서로 만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5장에서 제가 사망에서 생명 옮겼다는 그 단면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그 단면을 하여서 요한복음 5장에서 등장한 인물이 있죠. 그게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병자는 38년이나 병들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선에 있어요. 이게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38년 동안 병들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는 자비로운 모시였죠. 여기에 누구에서 만났냐 하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통하기 때문에. 이 38년 병자에게 와서 병을 이렇게 고쳐주거든요. 이제부터 좀 어렵습니다. 참 여러분 감당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병을 고쳐줍니다. 병을 고쳐주니까 38년 된 병자는 내가 건강할 만한 권한이 자격이 있어서 주님 와서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병을 고쳐줬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활용하느냐 하면은 안식일 날, 그것도 월요일 말고 화요일 말고 안식일 날 담요 들고 유대인들이 본 앞에서 그것을 지나가라고 이야기해요. 개인을 병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을 병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이 목적이 내 항상 건강한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 몸 하나 챙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쓰임 받는 그 관계를 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된 게 착한 일이에요. 주님의 이에 쓰임 받는 게 착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안식이라는 율법의 체계 앞에서 율법의 위반자로 가게 만들어요. 이걸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 속에는 악마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못 뺍니다. 빠질 수가 없어요. 악마가 우리를 숙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악마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이 땅에서 어떤 어르신네라고 보시면 돼요. 어르신네가, 악마가, 다른 말로 어르신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우리를 응시합니다. 응시한다는 말은 우리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악마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주시하면서 뭘 이야기하냐, 율법을 앞장서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득시키고 그걸 세뇌하고 그걸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을. 왜냐하면은 이미 마귀가 드는 인간에게 있어서 선악을 알거든요. 선악을 안다는 말은 내가 악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악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선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내 일평생에 추구하는 목적이라 하는 것은 내가 선한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 이미 여기 장착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걸 갖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딴 사람에게 죽은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에게 죽었다고요. 이 점을 좀 감안 좀 해주세요. 예, 천한 몸된 인간에게 죽은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보다 의외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몸간 닦고 자부하는 그 바리새인에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복음은 어디 있느냐? 바리새인과 정대조가 되고 정반대 위치에 복음이 있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가지고 네 병 낫다 천당 가라 이게 아니고 그 40년 병자를 가지고 바리새인 앞에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뭐냐 하면 안에 악마가 들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가 애비는 악마니까 악마가 뭐라고 하냐,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알려준 겁니다. 그럴 때 38년 병자가 병 낫고 난 뒤에 바리새인 앞에서 통과할 때 바리새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잡아다가 너 안식을 위반하라고 누가 너보고 그렇게 시키더냐 이렇게 나왔죠. 중간에 끼어있는 33 병자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동안 악마의 숙주가 되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숙주가 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겁니다. 종이란 말을 노비로 바꿀까요? 전에는 죄의 노비였다가 지금은 주님의 노비예요. 노비, 주인이 아니고 노비다, 노예다 이 말이죠. 노예인데 주님께서 이기고자 하는 그것,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는 그것을 보란듯이 위반자로 30살 병자를 앞에 보내게 해서 예수님 자신을 너희들 안목에서 악마의 안목에서 보면 이거는 100% 율법의 위반자로 주님이 자처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야. 이게 복음. 주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예, 주님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이걸 모르고 교회 와서 주님은 어떻게 하면 천당 갑니까? 예수 믿는 거 갑니까? 예수 믿습니다. 복음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무가치하다가 예, 무가치한 거 인정합니다. 이래가지고 숨어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정이 나옵니다. 두 정이 나오는데 두 정인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복음 전하다가 아주 두 정이 복음 전할 때 그 복음 전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안 나타났지만 복음 전하다가 잡혀 죽어요. 잡혀 죽을 때 8절에 보면 저희 시체가 그 두 정인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래 있어요. 두 정인 천당 가라고 주께서 오신 게 아니고 두 정인을 사용해서 네가 살고 있는 네가 정들었던 이 세상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고 이 세상이 애굽이라는 사실, 그리고 네가 복음 전하는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십자가는 한 번은 끝난 게 아니고 반복이 돼요. 1장 7절에 보면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주님께서 창에 찔린 그 십자가를 주님의 백성 종을 통해서 현장화시키는 겁니다. 현장화. 그걸 현장에 십자가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적인 노릇하게 한 거예요. 성령 주신 겁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숨겠다. 이게 아니에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신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마지막 때 어떻게 아시잖아요. 감옥에 잡혀가지고 결국 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목 베어 죽었다는 전설이 있거든요. 스데반 집사 죽었다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해서 돌에 맞아 죽은 걸 설명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사도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결국은 헌에 빠진 단어가 순교란 말도 하기 싫어요. 너무 헌에 빠졌어. 우리가 여기에 성도는 죽어야 순교가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순교예요.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왜냐하면 세상은 애굽이고 소돔과 고모라고, 내가 있는 것은 내 구원받을 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있는 이곳이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던 그 현장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활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소세지의 길이로 재지 마시고 소세지를 칼로 끊어버리자 마죠. 우리를 단면을 끊으면 단면 안에 뭐가 들리냐 하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느니라. 이미 생명 있는 사람을 가지고 욕하고 저주하고 해봐야, 예, 그거는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예, 밝은 얼굴이 거두은 얼굴을 댈 이유가 없습니다. 예, 뭔가 벌벌 떨 무서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거든요. 그 옮긴 흔적, 나이트처럼 옮긴 흔적 같은 것, 자국 같은 것이 우리의 단면에, 영혼의, 우리의 마음의 단면에 주님께서 그걸 새겨 넣기 위해서 38된 병자로 하여금 안식일 위반자로서 통과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38된 병자가 황당해가지고, 내가 병 낫고자 한 것도 병 나와가지고 요거 실컷 얻어먹었다. 인간 속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 속에는 어르신나가 있는데, 어르신의 명령은 뭐냐면 바르게 살아야 천당 간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거기다가 성경 말씀 들어오면 이제는 바르게 살라 해서 보태줘요. 말씀대로 살아야 착하고, 착해야 영광 돌리고 닌 천당 간다. 이렇게 하나의 악마가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십자가 없지요. 십자가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벌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케요? 이보다 더요? 이보다 더 열심히 할까요? 기도는 더 오래 하고, 헌금은 더 많이 하고, 예배 참석은 더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할까요? 얼굴이 벌개져가 바들벌 떨고 있어요. 지키자.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한 거 지키자. 버티자. 지금까지 내가 공들인 것을 내가 여기서 깨지면 나만 손해야. 버텨야 돼.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쁨도 아니고, 예,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도 아니에요. 종말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 2장 2절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한 채로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잖아요. 제가 성경이 지금 없는 말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 없는 말을, 약 올리기 이런 없는 말을 이제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여기 성령 안 받은 사람 같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욕할 겁니다. 고마해라 많이 묻다. 고마해라 많이 묻다. 나도 안다. 기쁘지는 않아요. 그 말한 게 신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아요. 열왕기하 5장 18절에 보면 거기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뭔가 통과하고 있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큰일 났다는 거예요. 네 인생 조져놨다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도 절망했지요. 근데 이스라엘 계통과 연관되어 있는 소녀 하나가 우리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일단은 한 만나 보시죠.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래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이 그 엘리사가 자기에게 병 고쳐 준 줄 알았어요. 병 고쳐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병 고쳐 줬을 때 줬다고 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엘리사에게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물을 가득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여진다는 건 생각 안 하고 이 문둥병이 건강하면 난 땡 잡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사적인 실익만 있으면 좋은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어떻게 쓰여지는 거는 그건 생각도 못하고 뭔가 경고하고 통과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 못하고 하나님 내한테 잘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섭섭찮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이 머리 돌아가는 게 사고방식이. 그래서 선물 잔뜩 준비했지요. 엘리사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벌써 개무시하지요. 개무시했다고요. 저도 군대 장관인데. 그보다 더 개무시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네가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라 한 거예요. 이것은 나만 장군이 병 고치러 오면서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 안에 악마의 숙주로서의 악마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깨끗한 것이 나를 깨끗이 한다는 그러한 공식이 있었던 겁니다. 깨끗한 것이 나를 깨끗게 한다. 뭐가 틀렸냐 하면은요, 목적이 틀렸어요. 나를 깨끗이 한다를 우리가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나는 병 고칠 자격도 없어 이래 돼야지. 나는 혼자 사는 줄 알고 나는 깨끗하면 나는 땡 잡았다 이걸 목적으로 삼았다, 그걸 희망과 기도로 삼았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신천지의 잘못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야심가들이에요. 14만 4천에 더해야 천당 간다는 겁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천지 보게 되면 이만희 앞에 이 연설할 때 그 수만 명 모여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하니까 아멘 해요. 아멘을 왜 합니까? 그게 아멘 할 내용이에요. 지금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 착하고 착한 나를 천당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당신 마지막 메시아라고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만희도 생각 못해. 이만큼 전파가 될지, 악마의 바이러스가 이만큼 전파할지 상상도 못한 거예요. 자기는 한마디만 한 거예요. 14만 4천만 더 가면 합격, 안 들어가면 불합격. 이거 한마디만 하니까, 이거는 본인의 속에 있는 야심이 본인을 열정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말리지도 못해. 자진해서 전도하고요. 14만 4천 더 가야 돼. 본인이 천당 가야 되던 그 야심이
본인을 스스로 신천지 교인으로 만든 거예요. 2만원은 말려도 안 돼. 2만 돈만 챙기면 4천억 돈만 챙기면 그만이고, 지금 신천지 교회는 돈 그까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14만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10만 셌다 합격이다 그것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야심은 우리한테는 없습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구원될 자격이 없어요. 베드로가 구원될 자격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이 올 때는 예상 밖이에요. 얼마나 예상 밖이기 때문에 신났어. 너무 신났어요. 이 코로나 하나 이 뜻은 왕관이라는 뜻인데 이게 딱 모양새가 어디가 딱 들붙는 거예요. 스파이크가 딱딱 들붙다고 코로나라고 하는데 그 뭐라도 괜찮아요. 뭐가 와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런 기회가. 그래서 그 나만 장군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나만 장군이 자기가 계산을 했거든. 깨끗한 물이면 나를 깨끗게 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냐? 자기가 생각을 이미 안 걸 아시기 때문에 더러운 물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가자. 예, 가자 했어요. 도로 가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성도들은 왜 기쁘냐 하면은 막이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기뻐했어요. 이 세상과 천국과 지옥으로 죽기 전부터 이 세상에 이미 천국 지옥이 사이에 막이 형성되었다는 그 막, 성령이라는 막이 실제로 형성되는 걸 보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소속이 성령의 소속이니까 성령의 소속되고 보니까 저쪽이 악마의 소속이라. 그게 눈에 한꺼번에 보이니까 이것보다 더 신나는 게 없습니다. 그들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성령이 바람같이 성령이 하늘에 불같이 내려온 것 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온 것 뿐입니다. 자기가 한 것 없어요. 바리새인처럼 착하자 지키자 그런 거 없었어요. 참 신바람 이박사예요. 그래서 기쁨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놀래요. 빌보 교인들아, 내가 놀랬다, 야. 진짜 너희들 진짜 복음을 사랑하네.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아니, 나 예상도 못 했는데, 진짜 주님께 찬미한다, 야. 이래 된 거예요. 그 누가 말입니까? 환난과 공고나 핍박이다, 기근이나 적시나 유임이라. 어떻게 주님이 주신 사랑을 말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삐져서 갈 때에 옆에 이제 종이 말렸죠. 이왕 왔는 거 합시다. 열왕기하 5장 18절에 보면 바로 나만 장군이 내가 병 낫다는 여기에서 벗어나요. 내가 병 낫다 안 낫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바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 그 당은 림몬당인데 림몬당이 됐든 이게 부처가 됐든 동화사가 대형제이 됐든 관계없이 내가 어디서 절하더라도 여호와의 종으로 절함을 엘리사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된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나만 병 나으면 된다고 해요. 병 난 게 아니고 자기 병남까지 넘어서 없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창세기 6장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다 썰어버린다 했어요. 썰어버릴 거 하나님께서 언제 만들어냐고 이렇게 반박하고 싶지요. 바로 그게 성경 말씀이 유도한 거예요. 내 실체 그지? 예. 하나님은 좋지만 십자가 졌다는 그 자체가 싫잖아. 네가 싫어할 때까지 내 이야기할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같이 댕겨서 천국 간다고 좋다고 들떼었었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네가 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쓴잔을 마실 수 있느냐? 제자들은 쓴잔 마실 때 타이밍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파한 것은요, 나는 천당 가야지라는 개인적인 야심이 있잖아요. 야심, 욕심.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주께서 주의 정인, 성령을 받게 되면 깜깜 내 정인이 되라. 예수님 정인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 착한 일은 인간이 착하니까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인간이 시작한 거 말고 주님이 너희 속에 시작한 그 착한 일만이 천국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착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착한 일 말고 단지 착한 일은 뭐냐? 그걸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냐? 3장 4절에 이미 너는 죽었고, 너는 이 땅에서 죽었고 너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 할 때 압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쁩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이게 즐거운 일입니까? 이미 죽었고 우리는 죽은 자고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는 거, 이게 신나는 일입니까? 하고 묻고 싶어요. 지난 금요일 날 여기서 광주 생중계를 했는데, 그때 첫 번째 강의 그건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내가 있다는 게 진리가 아니고 내가 여기 죽어 있다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죽어 있다는 게 진리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성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나올 거고 계속 나와요. 듣기 싫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리어 감사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감사할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기분 좋은 것만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집어넣어준 그 복음이 있기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주춤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일어나셔서 365장 합시다. 내 주의 지시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몸에 태인 십자가 널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합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하신 일에 같이 밀려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